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시편 39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지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찬양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당시에 여러 악기, 비파와 수금과 같은 그런 악기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그 악기를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여두둔의 형식이라고 하는 그의 연주 방법에 맞춰서 그 운율에 따라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시편이 오늘 본문 39편입니다. 어제자 날주 말씀이죠. 시편 38편과 오늘자 날주 말씀인 시편 39편의 말씀은 다윗이 처한 상황이 조금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하여 다윗이 드리는 구원의 호소를 노래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죄로 인해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을 우리가 시편 38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39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 시편의 시인인 다윗, 이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말로 범죄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며 잠잠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령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라거나 혹은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을 마주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잘못된 말들, 악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이겠죠. 그 잘못된 말들, 곧 원망이나 비난과 같은 그런 말들, 분노에 차오르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기를 소원하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혀로 범죄하지 않고 재갈을 물리며 잠잠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부모나 혹은 자녀와 같은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졌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이들과 갈등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너무 싫고 얼굴을 마주할 때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같은 공간에서 한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싫은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입을 다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에게 아무리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하여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분노와 화, 이런 것과 같은 것에서 비롯되는 악한 말들, 잘못된 말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다윗이었고, 그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라고 하는 이 상황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화 그리고 분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욥의 간구를 생각나게 합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도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이 두 고백은 실제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나 다윗의 탄원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그 상황을 자각하게 되는 고백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산처럼 쌓아놓은 재물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또 건강한 육체도 병이 들어버리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유한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시인인 다윗 역시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자기에게 있는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자신의 소망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 주께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39편 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심판의 자리에서는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화려한 부귀 영화를 누려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신다면 자신이 누렸던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부귀 영화는 다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성경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것은 이 기자가 악한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했다는 것에 동의하신다라는 것이겠죠. 죄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 역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시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것이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것이나 윤리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이런 사회 통념적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 자체를 히브리서 기자는 죄라고 지적하고 악한 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악한 마음이고 죄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40년간 광야에서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시편 39편의 시인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처럼 나는 나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장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경희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윤의중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분이죠. 네, 서경희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장례식장은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는 길에 동참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대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는 오늘 오전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서경희 권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다라는 장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